성령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는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충돌되는 거죠. 생각이 같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향이 틀립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이 전쟁이 누구가 이기냐 따라서 어느 생각이 이기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잘 설득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설교자가 해야 될 그런 목적입니다. 자, 설교의 수단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설교하는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설교자는 그냥 수종드는 자입니다. 수종드는 자. 수종드는 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고 성령이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세상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설교가 아니고 인간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해서 그럼 설교가 지향하는 목표라는 그 방향이 있겠죠. 우리도 지금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솎아내고 뭐 지베린 바르고 전지하고 하는 이유는 다 뭐 때문에 합니까?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는 그런 과일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둬도 과일은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가만둬도 과일을 맺습니다. 그런데 맛도 없고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과일이 맺으니까 열심히 농부들이 가서 전지하고 솎아내고 뭐 약을 바르고 하는 다 이유는 보기에 좋고 맛이 있는 이런 과일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자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설교의 방향, 설교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 이게 설교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거를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변화하고 성숙하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칫 설교의 목적, 설교의 방향이 성도의 숫자를 늘리는 이런 수단,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그리고 또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설교를 다 잘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신학교 가면 이제 큰 교회 목회자들이 한 번씩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전심대접을 하는 전심대접.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저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교인들이 저만큼 많은가. 그러면서 역시 목회는 설교를 하는 게 은혜로 하는 거구나. 은혜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바뀐 것이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하고 목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틀리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4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고 몇 명이? 3,000명이 사람들이 신도가 됐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목사치고 설교 잘해가지고 교인들 부흥되는 걸 원치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장로님들 치고 목회자 청빙해서 교인들이 부흥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를 잘하는 것과 부흥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나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가 있으면 어쨌든지 부흥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그 고민하다가 방법으로 뭘 하냐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그게 전도를 잘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기도를 잘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제자 훈련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 목적은 뭡니까? 교회 수적 부흥의 부흥.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기존 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부흥. 심령대 부흥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성경과 배치된 세상을 쫓아가던 그 생각에서 아하, 우리가 잘못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이란 말을 반드시 그런 의미로 쓰기를 원하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의미의 부흥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숫자가 3,000명 되었다, 이걸 가지고 설교를 잘하면 3,000명이 되는구나, 이게 설교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만에 여러 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도 설교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뿐이에요, 여기뿐. 그렇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어느 설교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것은 그런데 적어도 봤을 때는 베드로의 설교보다는 분량 면에나 내용 면에나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꿰뚫고서 쭉 내용을 전개하는 걸 봤을 때는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더 감동 있고 잘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그를 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의 설교로서 3,000명이 회개하고 신도가 되었을 것 같으면 설교가 반드시 부흥과 일치된다고 하면은 스데반의 설교에는 한 10,000명 정도 회개하고 돌아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 그래서 이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토식화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간증이 참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간증 그 사람이 겪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야기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에서 정말 영적인 뜨거운 경험을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매번 예배 때마다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주 강렬하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번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 오래 있으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합니다. 왜? 그게 가슴에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저분이 계속 저렇게 했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잘못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매번 그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호와께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이런 부분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100년의 세월 동안 10번도 안 나옵니다. 10번도. 그럼 10년에 한 번 꼴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보면 이야,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간증이 가지는 그런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기에 나오는 사건은 표준이 아닙니다. 표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일어난 사건을 표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 일어나는 것을 표준으로 삼아야지 어떤 한 개인으로 봐서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것을 다른 사람에도 다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 모든 곳에 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 초반에 일어나는 건 많지 않아요. 또 일어나는 시간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만.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표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와 교인의 부흥을 직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3,000명의 신도가 되었더라는데, 여러분 한 번 설교 듣고 사람들이 신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초청잔치에서 오는 것은 1,000명, 2,000명 올 수 있습니다. 1,000명이 오면 몇 명 등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100명 하겠습니까? 10명 하겠습니까?
크게 안 됩니다. 신도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1000명, 2000명이 할 수 있습니다. 신도가 되는 것은, 더군다나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한 번 듣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이고, 이미 6월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각 나라에 흩어진 사람이 올 정도로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자인데 예수님에 대한 오해했던 사람, 이 오해를 풀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꾸니까 신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유행가 모르다가 은혜 받고 복음성가가 되었습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금방 복음성가 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에서 주어지는 것인가를 봐야지. 그렇지 못하면, 야, 설교 한번 잘하면 3000명이 모인다더라. 그래서 설교 세미나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가지고 다 설교만 내가 배워오면 교회에 부흥할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뭐 전도 세미나, 무슨 세미나, 그게 그렇게 안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일어난 일인데 모든 사람에게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그 세미나 하면서 돈을 많이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3000명이 신도가 되었다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방향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니까 다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설교의 목표 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설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나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비유로 합니다. 비유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비유로 하십니까? 하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앞에 듣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의도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바라고 있는 그 지향점하고 예수님이 지향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으로 한 2장 더 넘어가서 마태복음 11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가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권능만 행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하고 권능을 행하든지 권능하고 설교하든지 두 가지 동시에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교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설교를 제대로 했으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100명 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완전히 빵점입니다. 빵점. 그런데
예수님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든지 기적을 베풀든지 어쨌든 사람을 많이 모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설교를 바로 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 아니면 설교를 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라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목적으로 할까? 여기서 늘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부흥하는 것을 목사도 좋아하고 교인들도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바로 전해서 교인이 부흥하면 참 금상첨화입니다. 더 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말씀대로 잘 전했는데 교인이 풀어나지 않으면 어떤 갈등이 있겠습니까? 설교를 좀 바꾸어서라도 교인을 많이 모으게 할까? 이런 유혹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저도 수없이 그런 갈등에 많이 쌓였습니다. 부흥하는 쪽으로 설교를 할까? 그냥 부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것이 내 목적일까? 계속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한 것이 그런 방면에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통 보면 이제 설교를 아무리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부흥 안 되면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설교는 숫자 많이 모으게 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는구나, 교회를 흩으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씩 막 불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어나가지고 성숙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고난을 통해 흩어버립니다. 교회를 다 흩어버렸어요. 사람의 몸이라는 것도 무작정 크진 않거든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성숙해야 돼요. 성숙. 교회도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럼 교인 수가 계속 불어난다는 거, 이거 뭔가 비대해지는 거거든요. 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왜 교회들이 자꾸 싸우는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대해져 버리니까 싸우가 자꾸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그 교회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부흥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숫자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1절이 외적인 성장입니다. 그렇죠? 외적인 성장,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42절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면적인 성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한글 성경은 보면 이제 단수, 복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단수, 복수. 그런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란 말이죠. 이 앞에 부분은 베드로만 설교했지만 이렇게 교인들이 모이고 나서는 이제 베드로도 설교하고 다른 사람들 다 설교했단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설교했는데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단수. 가르치는 자는 복수로 쓰는데 가르침은 단수예요. 단수.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든 요한이 설교하든 시몬이 설교하든지 사람은 다르지만 내용은 통일하는 것을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지만 마태가 보는 기준, 마가가 보는 기준, 누가가 보는 기준, 요한이 보는 기준은 다 틀립니다. 예수님이 보는 기준 틀린데 핵심 뭡니까? 핵심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달라도 복음은 하나야 된다. 복음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설교였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들, 큰 교회들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들 여러 명 있고 이러면 이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부목사들 다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하고 부목사가 하는 설교가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문이 틀릴 수는 있는데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봐 둘 중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은 분명히 본문도 틀리고 다 틀린데 추구하는 방향이 쭉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설교자는 틀려도 그 교회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이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은 본문은 달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준비를 하면은 방향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때 이걸 느꼈습니다. 야, 담임 목사 설교를 할 때하고 내 설교할 때 분명히 본문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하는가? 설교한다고 뭐 서로 의논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할 때는 오늘 너는 이 본문 해라, 난 이 본문, 이게 아니고 그냥 순서만 정해주면은 각자 기도하면서 본문을 잡아 설교하는데 성도들 우리 교회 지금 이런 문제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잡아가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게 사도들은 복수이지만 가르침은 단수로서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보면은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 복수입니다. 복수. 바라, 창조하다는 것은 단수예요. 단수. 일반적으로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뭐 해야 됩니까? 복수. 이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런데 히브리 첫 장부터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를 씁니다. 왜 그렇게 씁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시지만 일을 하는데 각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 일을 하면은 복수를 써야 됩니다. 세 분이 하는데 하나 일을 합니다. 하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수를 쓰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장에 보면은 자기 형상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복수죠. 자기는 단수잖아요. 그러면 세 분이 자기로 말해도 맞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나 아들과 성령님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 그래서 사도들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설교하면 똑같은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든 장로님들이 구역 예배 설교하든지 우리가 딱 안 정해주더라도 진짜 성령이 교통하면은 그 교회에 맞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목소리는 한 목소리 나와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하는 그런 설교인 것입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사도들의 설교를 잘 듣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된다는 걸 뭘 하느냐면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헌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세상 종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뭡니까? 마르다는 주님이 왔는데 내가 뭔가 대접을 하려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생각하기에는 저 완전 얌체 아닌가? 얌체. 그렇죠? 뭔가 대접해야 우리가 되지. 귀한 손님 왔으면 그냥 대접도 안 하고 앉아서 가만히 끼고 앉아있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앉아서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가 우선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는 것입니다. 진짜 봉사 누구 했습니까? 마리아가 하잖아요. 300데나리를 바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뗀다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제는 단순히 교인들이 모여가 개하고 밥 먹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본토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저기 멀리 떨어진 유학파, 그러니까 이민간 유학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갈등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여자들이 무시당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이 무시당했고 여자들이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교제하다 이 말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않고 또 지위가 낮다고 차별하지 않고 종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끼리 어울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위가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비록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차별 없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뭡니까? 형제들아, 형제들. 나이 많으나 적으나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다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떡을 뗀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학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한번 사귀어 보면 참 사귀기 어렵답니다.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 초대를 안 합니다. 식사는 자기 가족들끼리만 하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잘 안 하는데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이 포함된 사람만 식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떡을 떼는 것입니다. 누구까지도? 이방인까지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성찬식을 성찬. 매번 성찬식 하는 것입니다. 성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귀로 듣는 것이 설교로 간다면 그 말씀을 입으로 먹는 것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먹는다는 것,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먹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으라. 입에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쓰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먹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씁니다. 괴롭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검이 되어서 우리 속을 다 뒤집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떡만 먹는 게 성찬이 아니고 말씀을 먹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거는 이제 1장 14절에도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되어 있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발 놓고 일도 안 하고 날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어떤 분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다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게 모든 사람의 표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7시간 기도하면 낮에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누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아이고 내 힘으로 되는데, 내 힘으로 다 되는데,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아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성격 하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뻔한데 해야지 한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의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고 나면 내 모든 것이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뜨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허락해야 말합니다. 혀가 있어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보는 것이고 닫아버리면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건 기도의 우상입니다. 우상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하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숫자적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본문은 특별한 상황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넣은 게 아닙니다. 스데반도 설교할 때마다 넣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뜻은 오묘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1명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광경을 보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00명을 통하여서 성경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1명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세운 것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내가 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돌을 던지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한 명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 숫자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설교든 전도든 기도든 뭐든 제자훈련이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적인 변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복수, 가르침은 단수 그렇잖아요. 교회는 설교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진짜 성령에 의해서 한 설교 같으면 사람은 달라도 메시지는 같아야 됩니다. 방향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사람을 차별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좀 잘 살면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좀 많이 배웠으면 못 배운 자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좀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떡을 뜬다는 것은 성찬식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떡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부터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발걸음을 뛰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